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 다음 질문에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그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이미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 3절 가사에 보시면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이제 편집자가 살짝 수정을 해서 넣은 거고요. 원래의 시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궁금해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혀로 어찌 다 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지옥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밝게 빛나게 된 것을 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목사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옥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서로 비교가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올 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믿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로 무의미한, 별로 무관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신앙생활에 철저했을까요? 괜히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괜히 금식하고 괜히 기도하고 괜히 율법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보면 그들은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거기다 지식으로나 인품으로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 그 금식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신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믿음의 경륜과 결단 그리고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할 때 이것들을 기준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쉬지 않고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이고 나쁜 사람들이라면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성도들 그들도 다 같은 위선자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철저했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이 드린 예배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 3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정말로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겸손이나 감사나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은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과 사랑과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이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교만은 자기 자신의 의였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의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는 결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흔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행위가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들, 자기는 결단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선행은 마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내 의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교만은 도덕적인 우월주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레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한 번도 탐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불의한 행동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윤리적으로도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누가 보아도 어떠한 기준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자기는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기도를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던 세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가 받았을 상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만 자신을 나타내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리의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계속해서 눈에 보인다거나 그들의 실수나 허물들이 자꾸 내 눈에 거슬려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겁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식의 감사는 오늘 바리새인처럼 너무나도 이기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그가 한 행동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와 같은 곳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따로 기도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나랑 레벨이 다른 사람과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도 아니고 참된 기도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수익에 대한 11조도 꼬박꼬박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교만에는 여러 가지 교만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적인 교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일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매사에 계속 자신의 말에 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기도나 예배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자신의 의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수십억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계약이 꼭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5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오늘 일자리를 꼭 구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부자의 귀에 그 기도가 자꾸 거슬리고 방해가 되어서 자신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5만 원을 내어주면서 제발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만 신경 쓸 수 있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뒤에서 5만 원을 간구했던 그 사람의 기도는 쉽게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5만 원을 달라는 기도보다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의 기준에는 그것이 틀린 것 같고
허물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음 사람은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리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세리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감히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빛 앞에 서면 어둠이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서 오는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른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한 채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가요? 두 번째로 세리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만 가슴을 치며라고 말합니다. 왜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쳤을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것, 회개이고 화해이고 용서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해해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 또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내 자아가, 내 뜻이, 내 의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인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누구나 다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죄인을 의롭게 해주지만 누구나 다 의롭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고 죄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변화되어라 라고 확실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믿음의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흥, 이 부흥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우리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나요? 물질이나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세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세리에게는 바리새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환경이 왜 이런가?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수가 마지막으로 하는 진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에게 자신의 선처를 부탁하는 진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진술이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간구했던 세리에게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리가 드린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둘 다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차이였나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의로 충만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오늘 세리처럼 나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